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7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갖고 저힌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더위도 계절을 따라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농부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결과를 단 앞에 쌓아놓고 찬양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9월은 교회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계획되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멀어진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세상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나라를 넘어뜨리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구리중앙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영을 주시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봉헌과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 삽입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삽입 장면의 내용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삼킨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세상을 향해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힘센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내용과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삽입 장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언하다입니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이 삽입 장면은 마지막 대환난의 때에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다는 말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고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대신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었던 삽입 장면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짧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짓말 중에 설교 일찍 끝난다고 말해놓고 길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평소보다 설교가 일찍 끝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화는 6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진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임하게 될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드디어 7째 천사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큰 음성들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큰 음성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보자 하는 내 생물들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 큰 음성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분명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온 음성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온 그 큰 음성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이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화입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복이지요. 자, 그러면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까? 셋째 화는 오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온다고 했으니 셋째 화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셋째 화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길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배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 곁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40년 동안은 그냥 광야를 방황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해요. 전쟁을.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을 벌여야 돼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앞장서서.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고 그 두려움이 마음에서 싹 사라졌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셋째 화가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니 이제 셋째가 화가 오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운동과 담을 쌓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꿈이 뭐였냐면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MBC 청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백인천 선수가 감독도 하고 선수하면서 그죠? MBC 청룡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야구 선수가 돼야지 막 이런 꿈을 꾸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글러브랑 공이랑 배트 들고 친구랑 같이 막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그래서 야구를 하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쇄골뼈가 있잖아요. 골절이 돼서 지금 제 쇄골뼈를 만져보면 이게 이상하게 꺾였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 달라요. 이쪽이 이게 꺾여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모르십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머님한테 비밀로 했거든요. 혼날까봐. 그럼 야구 못하게 할까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 어머니 이 설교 들으시면 다 아시겠네. 큰일 났네요. 자, 그런데 제가 웬만한 스포츠는 다 흉내를 내는데 아직도 전혀 못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 밥 2그릇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수영입니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 네, 저 수영을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요, 해병대 출신이셔서 수영을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그냥 한강을 헤엄쳐서 가뿐하게 건너셨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제법 물이 깊은 그 개천으로 이제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보러 같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서 직접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인간 물개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배영이라고 합니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우셨는데 그냥 뭐 손을 막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그냥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둥실 떠다니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수영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왜 그렇게 제 앞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아빠가 수영 전문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 들어오라는 거죠.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아버지를 믿고 안심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웠더라면, 야, 지금쯤이면 그냥 수영을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한강을 그냥 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죠. 빠져서 죽다, 익사하다. 네. 자,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거예요.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셋째 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달려든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닥치면 세상은 마치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결국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큰 음성들이 들려왔을 때 하늘에서 또 어떤 장면이 보였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15절에서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 앞에 있었던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드린 찬송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찬송이니까 노래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한 3절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좀 정리해 봤어요.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감사하옵나니 친히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십니다. 2절 가사입니다. 분노하는 이방들을 향해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3절 가사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습니다. 자, 이 찬송의 가사를 좀 더 간결하게 요약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겐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겐 벌을 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기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이 노랫말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 같습니까? 상을 주실 것 같아요? 벌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멸망을 당할 것 같아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24장로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를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분명 요한은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리조함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꼭 상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에서 보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네, 잘 지키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선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보인 게 아니었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은 무서운 셋째 화인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은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 화만 기억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유 나는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냥 빨리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갈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물론 이런 재앙과 화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처럼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괜히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내 가슴이 졸이게 만드냐? 아, 무서워 죽겠네 이거. 그때가 오기 전에 나는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가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드세요? 아니면 와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해야지.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야지.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요 한편의 영화라면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전까지 어떤 장면들이 많습니까? 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해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속초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예전에는 동해를 가려면 어떻게 갔죠? 영동 고속도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빠른 길이 생겼죠. 서울 양양 고속도로. 네, 한번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구리시에 사는 분들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는요 터널이 많습니다. 터널이 63개나 됩니다. 몇 개요? 63개. 이제 오늘부터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실 때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막 세어보실 거예요. 진짜 63개인지. 네, 63개예요.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터널이 많은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저도 진짜 운전하면서 도대체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여기 이거 고속도로 뚫기 위해서 공사하면서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도 뭐 하고 운전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참 터널을 지나가는 게 되게 지루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터널에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와 정말 터널에 진입을 했는데 차가 이렇게 막 이제 정체가 되는데 그냥 막 버스가 있잖아요.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냥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으니까 그냥 승용차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아주 이제 터널만 가면 긴장하는 거예요, 막. 예. 근데 그런 긴장을 서울 양양 고속도로 하면 63번이나 한다니까, 63번. 그런데 여러분, 그 63개의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시원한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터널이 63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더라도 가야죠. 가야죠. 그 터널을 지나가면 마지막에 동해 바다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진짜 일곱인 나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7개 있으니까 21개, 21개의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섭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여러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7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겁먹지 말아라. 이거 보고 셋째 화인 7 대접 심판이 임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대환란의 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이 땅에 주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전할 광고가 꽤 많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면서 제 광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고 또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오늘 준비되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A4 용지 한 장인데 앞뒤로 2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입니다. 3번을 보시면 추석 연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예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그러니까 주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월요일서부터 18일 수요일까지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수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해. 그래서 2번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2번 드릴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날 임직 선거가 있는데 오늘 그 임직 선거 후보자들을 1층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우리 당에는 이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후보자를 게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가 후보인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후보로 선정된 분들도 내가 후보인지 모르고 아마 오늘 오셔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후보자를 선정해서 게시했지만 혹시 후보자 개인이 개인 사정으로 후보를 철회하기를 원하시면 일주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후보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또 말 못한 사정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후보 철회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에 후보 철회 의사를 우리 당회 서기이신 김용범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존중해서 다음 주일 날 이제 후보 철회하신 분들은 이제 빼고 다시 후보자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선거 일정을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28일 토요일까지 20일 동안 후보자를 게시하고, 임직선거는 9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 때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의회 때 유권자 자격은 저희 교회 정관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입교를 했어도 만 18세가 안 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 선출하고자 하는 수는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3명, 시무권사 10명, 그리고 무임 안수집사 2명, 무임권사 3명, 시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층에 그 게시된 거 여러분 보시고요. 후보자들이 누구인가 얼굴과 이름을 익혀주시고,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가까이 교제를 안 하면은 이렇게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넉넉히 시간을 두고 게시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다니시면서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만 보시지 마시고 그 옆에 후보자 선출을 했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선거하는 또 규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각 남전대 올리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9, 20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수도내 남전도의 수혜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마더와이즈가 2기 개강을 내일 모레 9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지하 식당에서 합니다. 이번에 2기 리더의 4분의 리더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마더와이즈 1기 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은혜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위에서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늘푸른 학당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강합니다. 이번 주 휴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오시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늘푸른 학당 모임이 없습니다. 삼가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9월 10월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영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9월 추천 도서 저 책입니다. 이슬람교 바로 알기라는 책인데 벌써 저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어떤 권사님이 이슬람교 정말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슬람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큰 꼬닥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값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입하셔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죠. 날마다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우동 경란에 보시면 우리 천희정 명예 권사님께서 한양대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뭐죠? 네? 당뇨. 네. 근데 이제
이게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셔서 이게 몇 번 지금 있으셨는데 그래서 입원해 계십니다. 예. 빨리 회복되셔서 추석 연휴 전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보에는 씻지 않았지만 우리 김양기 집사님 아시죠? 92이신가요? 체구가 저보다 좋은 어르신이신데 지금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평안히 잘 인도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지 마세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발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제발 건강하십시오. 네. 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10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의 군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기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맹경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 다음 주이 추석 연휴라서 추석 송편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추석 송편을 판매합니다. 이게 다음 주일 판매하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네, 잘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수익금은 또 선교에 또 쓰니까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송편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등록한 새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구루조항교회를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